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요,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나왔던,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참으로 주님을 사모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또한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베푸셨지만, 허락하셨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청한 사람은 많대, 택한 사람은 적구나 하시는 말씀처럼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입는 사람은 참 적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정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또 말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같이 공부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억하나요? 다 새가 와서 다 물어가고 우리 밭이 또 좋은 밭이 되지 못해서 돌짝밭이 돼가지고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질 못해. 그러니 그냥 그 말씀이 언제 심겼는지도 흔적도 없어요. 겨우 이제 싹을 내려고 이제 자라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또 이 가시덩굴이 그냥 덮어가지고 또 말라 죽어버리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심령들의 모습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또 다르게, 더 쉽게, 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시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그냥 끝!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면 뭔가 듣기는 들은 것 같았는데, 뭔가 되게 많은 말씀을 하긴 했는데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그럴 텐데 참 신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또다시 세상에 또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쫙 펼쳐주시면서 마가복음 있다 그러면서 마치 어머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자고 나면 이렇게 밥상을 쫙 차려가지고 뜨끈뜨끈한 된장찌개, 따끈따끈한 쌀밥으로 얘야 밥 먹으라 하고 이렇게 주시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양식을 이렇게 새롭게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주신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는 오히려 그냥 그 아쉬움과 죄책감으로 가득한데 예수님은 이미 다 잊어버렸어.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요, 다시 한 상을 탁 차려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더 맛있는 걸로, 더 먹기 좋은 걸로. 그게 이 마가복음.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함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은 꼭 마음에 간직하리라. 내가 새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꼭 싹을 내리리라. 내가 꼭 열매를 맺고 말리라. 아무리 가시던 불이 덮고 나를 방해해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한번 맺어보리라. 이 마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 마가복음은요, 읽어보지 않아도 벌써 은혜가 돼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냥 간단 명료하게 아주 본론부터 그냥 쫙 들어가는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 벌써 그 말씀이 이미 이건 만약에 마태복음은 우리가 현미를 먹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은 이미 그걸 다 정제해가지고 그냥 아주 기름이 졸졸졸졸 흐르는 하얀 쌀밥을 먹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요, 벌써 읽어도 너무 쉬워. 낳고 또 낳고 뭐가 그 마태복음하고 이 마가복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해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죠? 그런데 벌써 이 저자에서부터 또 다르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던 제자였어요. 마태가 누구지요? 세리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 세리가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그것도 오묘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면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이 마가가요,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몇 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가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함께 있으면서 이 어린 마가가 어릴 때부터 참 아껴주고 귀여워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얘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거라. 그렇게 자랐어요, 이 마가 요한이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렇게 주변의 기도로 자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가가 등장하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이 언제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이제 복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세워주기 원해서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래서 바울이 좋아, 그래, 우리가 이번에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 마가 요한을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한번 키워보자 이러면서,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요,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도시, 첫 번째 지역에서 뭐가 그냥 뿔이 났는지, 시험이 들었는지, 뭐가 그렇게 겁이 났는지 아무 이유도 없어 말도 하지 않고, 아니 세상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애가 없어져 버렸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뭐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인간관계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바울 사도가 너무 자기한테 무섭게 했다든지, 그냥 훈련시킨다 그러면서 밥도 안 주고 막 일만 시키고 막 너무 힘들게 해서 그랬는지, 이 마가 요한이 세상에 전도 여행을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너무 상처만 주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큰 실망이 되고 아픔이 되고, 또 그 전도 여행이 얼마나 큰 지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란 말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래도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아직까지 참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또 이런 허물이 있고,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얘를,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좀 세월이 흘렀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훈련을 시켜보자 그랬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싹시 노란 놈이라고, 절대 그놈에게 이제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러지 말고, 바울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바울이 상처를 받았는지. 하여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마가 요한 그놈은 절대로 내가 일하지 못한다고. 바나바, 자네도 걔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 그 녀석은 이미 버림받은 놈이야. 그 놈이 주님을 버렸어. 그 놈이 이 사역을 버렸다고. 그런 놈에게 무슨 주님께서 역사를 하겠는가.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바나바 자네가 나에게 이렇게 부탁해도 절대 나는 그 놈을 받아줄 수 없네. 이래가지고요, 또 바울이 얼마나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때로부터 그렇게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이 바나바와 바울.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였어요. 바나바가 없이 바울이 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그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다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런데 그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마가 요한 때문에 완전히 원수처럼 돼버렸어. 바나바는 이 길로, 바울은 이 길로. 그때로부터 헤어져 가지고 성경에서
그 다음에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참 묘합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옳은 것인지, 누가 너무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바로 그놈에게 있었습니다. 그 철없는 놈 마가 요한 때문에 이 성경에 우리 주님도 감히 설명하지 않는 그런 아픔이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마가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았어. 그 베드로를 다시 세워준 것처럼 아무짝에도 이제는 쓸모없을 것 같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또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마가가 지금 세상에 이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만 봐도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요. 이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바울이 버린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사람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구나.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정말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버림받은 자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너무너무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 좋은 기회도 알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아껴주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도 그냥 뒤로 해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람, 그런 심령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이끌어주시는 주님. 마가복음은 사실 우리가 읽기 전에 벌써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을 다시 불러, 다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꼭 자기와 같은 마가를 보는 것 같아서 그런지 이 마가 요한을 베드로는 자기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자기도 경험이 있잖아요. 주님을 배반했던 경험.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맞아, 내가 그 귀한 바울 사도를 버리고 그 마음의 못을 받고 상처를 주고 내가 그랬던 사람이구나. 이 마가 요한 자체도 죄책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세상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귀한 분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그 일을 하게 했으니 이 마가 요한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마가 요한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특별히 아껴주었어요. 마가는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 그가 순교를 하게 되는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함께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우리는요, 미워할 수 있고 우리는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다시는 내가 너를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 더 크신 우리 성령님의 역사는 인간의 미움과 인간의 갈등과 인간의 그 고통을 넘어서, 그 장벽을 넘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마가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나의 종이라, 나의 친구라. 마가를 내게 보내달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은혜가 이 마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하신 이 마가를 통해 이 놀라운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하죠. 벌써 이 한 말씀 속에서 마가는 참으로 주님 앞에 다시 부름받은, 참으로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원하는 주의 종이 된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처럼 늘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요, 왕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대요. 왕이 나타나실 때, 왕이 태어날 때, 그 궁전 속에서 궁전의 용으로만 쓸 수 있는 말이 이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이 복음이라는 말을 왕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을 쓰게 되면 그 말을 쓰는 것 자체로 그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라고 합니다. 놀랍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이 글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의 왕, 그가 복음이 아니라 로마의 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로마의 왕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을 한 것만으로 마가는 죽어야 합니다. 범죄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 로마의 왕에게 말고는 이 말을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말로 시작하지. 왕이 오셨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단지 그에게만 시작된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을 보여주면서 너도 다시 시작하거라. 내가 너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네 마음속에 새기거라. 그리고 그 주님을 딱 가거라. 마가는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다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아유, 장관님 벌써 마태복음 우리가 며칠을 했습니까? 다 들은 얘기 뭐 이걸 또 이렇게 합니까? 다른 성경으로 그냥 넘어가시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무 소망 없는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새벽마다 그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지시하심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던 그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마가복음,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소개해 주시며 다시 펼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새롭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마가를 통해서 나타났던, 마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감동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또한 이제 다가오는 주간부터 우리 어린아이의 캠프가 시작됩니다. 주님, 악한 원수들이 이 귀한 아름다운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기쁨으로 이 일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새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날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